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겸손의 상징으로서 보이셨던 것도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마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였을 거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 당시에 성전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세를 바치는 그런 돈은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성전 세켈로 드렸었어요. 그러나 이때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사용하는 돈은 데나리온을 사용했죠. 즉 뭐냐면 밖에서 사용하는 돈을 성전 안에서 낼 수가 없었어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야 됐었어요. 일정한 비율을 두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때는 이제 아마 6월절 즈음이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었고 온 지경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흠없고 순결한 제물을 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문제는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 재물을 끌고 계속 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데리고 오다가 재물이 훼손될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그 재물을 돈을 주고 샀던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자체만 들으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상한 걸 못 느끼겠는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재물 파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결탁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돈을 벌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성전이 돈벌이를 하는 돈을 바꿔주고 비싼 그 이유를 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파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음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가 6월절이면 4월 한 중순쯤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 때는 6월에서 7월 즈음이에요. 즉 아직은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셨고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도 있겠나 이러고서 가셨던 거죠.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무화과는 6월에서 7월쯤에 결실을 맺지만 간혹 이파리가 나면서 같이 좀 이르게 나는 무화과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좀 덜 익었어도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 해서 가셨다는 뜻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도 해요. 즉 뭐냐면 열매 맺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정말 그렇게 했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입속과 욕심을 채우고 죄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을 빌미로 장사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장면에서 세 번째 해석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새로 줬다는 거는 농부들의 땅이 아니지만 그 주인의 땅이지만 농부들이 그 땅에서 농작물을 경작을 해서 수입의 얼마를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농부들에게 일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건 뭐냐면 건축하면서 쓸 수 없는 돌을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그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뭐냐면 여기서 버린 돌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주류 세력이 아니었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늘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거고 정말 처음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이 가득했고 또한 바리새인과 제사장으로서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자부심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